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네. 이는 내가 내 칼과 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우리의 믿음의 족장들,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족장인 야곱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야곱은 어쩌면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죠. 하나님 없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입장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야곱은 참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명예를 알았고 명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도둑질했으라도 빼앗았으라도 장자의 명예, 명분을 자기 것으로 삼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명예를 얻고자 하는 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또한 야곱은 사랑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한 여자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하는, 이 사랑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남자, 이 시대 여성들에게 멋지게 보이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돈도 알았습니다. 사랑만 알고 돈을 모르면 그것도 별로 인기 조건은 못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사랑뿐만 아니라 돈도 알았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결국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또한 야곱은 의지가 아주 강했습니다. 한번 마음 먹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해내고야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성취해내는 사람. 아마도 오늘날 삼성이나 대기업에서 좋아할 엘리트급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은 어쩌면 이 시대, 이 땅의 인생들의 모습을 또 추구하는 바를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소유하지만 메울 수 없는 구멍이 있었죠. 그러기에 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생각했던 약복강 나루 사건에서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해서 종, 양, 소들을 뇌물로 갖다 바치고 두 대로 나누어서 차례로 보내고 자기 아들 부인까지 건너보낸 후에 자기는 아직 건너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인들의 속성을 보여주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런 야곱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야곱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우리에게 유머가 좀 탁월한 남자 집사님 두 분이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곱이라. 그러니까 그 다른 집사님은 나는 야스라엘이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야곱이 이 버니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살라고 했지만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속에 여전히 계속해서 뭐가 남아있습니까? 야곱의 속성이 남아있습니다.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한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인물로 변해가야 한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고생을 한 것, 이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는 훈련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 성숙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을 고치고 변화시키는데 수십 년이 걸리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놓은데 온전히 후반부에 그런 인격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데 계산해보면 약 한 40여 년의 세월이 걸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독자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게 하시는데 그건 25년 걸리셨습니다.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는, 그래서 광야 길을 40년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계산한 어떤 학자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시속 4마일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천천히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죠. 그런데 하나님 보편적으로 어떨 때는 급작 필요하시면 하실 때 보편적으로는 시간을 두고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근 20년을 투자해서 약복강가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자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싸워주시는 분임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살아가게 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 시대 그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이런저런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의 환경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보다는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실수와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교만을 발견하기도 하시고, 환경의 제약 속에서
내 힘의 연약함을,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면서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생각과 인생관도 고치고 자꾸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늘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스라엘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도구로 변화되었는가?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으로 이해하시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나를 변화시켜 가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환경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고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그 앞에서 나를 고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쓰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해 가면 좋을까요? 이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노년, 말년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가를 보면서 우리 역시 점점 이런 사람으로 변해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힘쓰는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 같습니다. 말년의 야곱이 어떤 인격, 어떤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는 육신의 욕심을 극복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 2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는 말은 필요한 만큼 사오라. 그런 의미죠. 보편적으로 뭐라 할까? 많이 사오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사오라. 이 말은 그의 말년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을 사려고 그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야곱은 탐욕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필요 이상의 욕심을 자꾸 부리기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낭비하며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양식이 전 세계에 부족한 것은 아닌데 냉장고에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탐욕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삶,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야곱은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탐욕이 많은 사람이었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오려고 했던, 빼앗았던 사람.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 이 욕심이 많은 그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면서 그는 육신의 욕심을 극복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말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는 말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큰 기근이 있는데 조금 양식을 사.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방향으로 변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탐욕이 가득 차서 자신을 위해 쌓아놓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그런 존재로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질 때가 참 많죠. 사실 욕심 부린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욕심 때문에 늘 불만 속에 살고 이 욕심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힘들게 만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주신 것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짜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욕심 때문에 취해지는 인생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죄악된 본성 속에는 이 욕심이 참 많죠. 여러분, 신약의 표현을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림으로 욕심,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성숙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노년의 야곱을 생각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더 변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번역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이 말을 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다시 사러 갈 때죠. 처음 양식을 사러 갔다가 총리 대신 요셉의 명령으로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시므온이 인질로 남게 되어지고, 다음에 올 때는 막내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는 엄한 명령을 받고 있다가 다시 아들을 보낼 때 한 말이죠. 야곱이 처음에는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의 엄한 명령 때문에 굉장히 슬퍼했었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에 따르면 그 아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이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아들들에게 원망하며 탄식을 했었죠. 보편적으로 인간들이 처음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 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무슨 말이죠?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리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말이죠. 마치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것과 같이 이 노년 말년의 야곱은 사랑하는 자기의 두 아들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면 이르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런 고백이죠.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 야곱, 그 아들들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들들도 다시 찾았죠. 시므온도 돌아왔고 요셉도 다시 찾았죠.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애굽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자꾸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뭘 하려고 하던 수준에서 점점 하나님께 더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편 세 번째로 야곱의 노년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그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노년의 야곱은 먼저 경건히 제단을 쌓는
하나님 중심의 족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28절 이하에 보면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있다가 그가 살아있고 또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 그래서 아들 요셉이 그들을 아직까지 여전히 기근이 있으니까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초청했을 때 그저 기뻐하며 애굽으로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었죠. 창세기 45장 28절에서 4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어쩌면 이런 모습 젊은 야곱에서 자주 볼 수 없던 모습이죠. 그러나 이런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된 것이죠.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사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예배의 감격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늘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늘 해오던 일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야곱은 그래서 노년에 그가 기력이 다 쇠했을 때 침대 침상머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사시다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해지지 않습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은 연약해지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은 더욱더 풍성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끝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끝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젊을 때는 이 땅의 끝 가지려고 이 땅만 바라보고 뛰어다니던 그였지만 이 노년의 모습에는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 주신 미래에 대한 기대가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실 그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들을 더 가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녀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 현재 어떻게 그걸 마지막 이야기하는 것이라 너희의 미래 후일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내다보라는 것이죠. 야곱은 먼 후일의 일을 바라보는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죠. 살아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현재만 보지 말고 후일에 오는 세상을 바라보기를 기대하면서 유언적인 축복의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이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로서 굉장한 존경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 위치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세상의 영광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요히 자기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늘을 우러러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경건한 신앙입니까? 사실 야곱은 청년기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린다는 신앙의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힘과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도와주는 존재로만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먼 후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경건한 믿음의 족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하면서 이제 유언적인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의 아들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 다음 가는 권세와 영광이 있는 자입니다. 야곱은 그것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거기에 목매고 살지 않습니다. 그 풍요로운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너희 기업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라고 지금 유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년에 야곱은 애굽의 권세와 보호하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더 사모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의 영광만 추구하고 이 땅에 매여 살아갈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밝게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자꾸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묵상하게 하고 땅의 것에 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주신 기간 동안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머물 자가 아니고 그걸 영원히 붙들고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땅만 바라보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 주신 미래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의 관점으로 현재를 평가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 노년에 이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변화들이 영적인 변화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직 이 젊은 분들 청년들도 있지만 육체는 우리는 점점 연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간다고 말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땅에 주어진 것 때문에 울고 울지 아니하며 주신 것 잘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하늘에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야곱의 노년의 변화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야곱의 믿음의 눈이 얼마나 밝았고 영적 분별력이 있었는지는 창세기 48장 17절 이하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셉은 장자인 에브라임 앞에 야곱의 오른손이 머리에 얹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둘이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은 손을 맞추어서 사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 축복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놀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손을 바꾸어 놓으려고 했었죠. 그때 야곱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눈은 흐려졌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에 그는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이것이 형식적이 되어지면 영적 분별력이 없이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경험의 관점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도 불행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다양한 기능들은 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 영적인 분별력은, 내 영성은 더욱 깨어있게 주시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야곱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말년, 노년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요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 우리 속에 이런 변화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육신의 욕심을 극복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른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끝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고 약해지지만 영적인 눈은 밝아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지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나이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족장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며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